사도 바울은 지금 아테네의 아레오바구 법정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아테네는 철학과 문화와 그리고 예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만은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철학도 있었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범신론적인 그런 신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우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3만 개나 될 정도로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고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잡신과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정말 참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짜신, 거짓신, 우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전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첫째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넷째로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특별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의 시대,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과 흡사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뛰어넘는 그런 로봇이 개발되어졌어요.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하는 그런 로봇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로봇이 로봇 시대가 되어졌죠. 식당에 가면은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서빙하는 것도 로봇이 하지 않습니까? 로봇이 커피도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 청소하는 것도 로봇이 다 하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고요. 이 로봇이 어떤 경우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훨씬 빠르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로봇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고요. 호흡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숨 쉬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 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사는 것이고 호흡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고 호흡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거동하면서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것으로 끝이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 인생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떠졌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두 다리로 걸어오셨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고요. 숨쉬고 있지요?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윤동준 지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중환자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제가 어제 그 면회를 가서 제 아내하고 면회를 가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우리 지사님을 뵀는데 여러분 그 우리 윤 지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막 부지런하시고 아주 뭐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몸집은 작을지라도요 아주 그냥 차들같이 단단한 그런 체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제가 휠체어 타신 지사님 곁에서 지사님의 손을 보니까요, 우리 지사님, 우리 윤 지사님 손가락이 얼마나 굵은지 말이죠. 그 제 손가락 한 2배쯤 되더라고요. 2배쯤. 그리고 막 손이 아주 단단해요. 아주 이게 이제 좀 거친 일들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좀 힘든 일들을 이렇게 막 그렇게 해내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몸이 단련되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차들같이 막 단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쪽 지금 손이 마비돼서 지금 감각이 좀 없으세요. 네,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도 지금 감각이 떨어지셔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오늘 권사님 말씀하시기로는 손을 좀 이렇게 들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씀하시고요.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재활 치료를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뭐 음식도 못 드시고 잠도 3일 동안 한숨도 못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3일 동안 사람이 잠을 못 주무시니까 병사에 그냥 누워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둬놓는 것처럼 뭐 이렇게 꼭 그렇게 결박해 놓은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치겠다는 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네. 뭐 사람 만나서 말을 할 수 있나, 뭘 요청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정신은 또렷한데 침대에서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요. 정신이 막 돌아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고 호흡하고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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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게 없습니다. 어디 당연한 게 있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그러니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지금 아테네의 철학자들, 지성인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전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류는 한 민족, 한 혈통이었어요. 지금은 많은 민족과 많은 혈통이 있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한 혈통, 한 민족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범죄 때문에 많은 민족과 많은 혈통으로 그렇게 나눠지고 갈려져서 서로 뜯고 무는 그런 비극이 생겨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고, 또 한 나라의 영토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딱 정해 놓은 이 지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지구를 떠나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지구라고 딱 정해 놓으셨는데, 지구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 시기도 정해 놓으셨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주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그분의 계획 속에 다 두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계획,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 중에는 자식을 낳고 내팽개치는 아주 비정한 부모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는 자식을 낳고서 내팽개치지 않죠. 반드시 자기 자식을 돌보고 책임집니다. 진짜 부모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내팽개치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서 내팽개치신 분이 아니시라 돌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여기 27절 말씀 끝부분에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이시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겁을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입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반응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면 그 수련에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쫙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0절,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손으로 돌을 깎아놓고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절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인간의 손으로 깎아놓은 돌 앞에서 합장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돌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돌이는 나무 가지고서 깎아놓은 형상 아닙니까? 그 앞에서 수백 번, 수천 번 아무리 엎드려서 절한다고 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돌이니까요. 아래층에 보면은 출입구에 부적이 3장이나 붙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전 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때마다 봐요. 3장이 딱 붙어 있어요. 올해가 울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뱀 형상 그려놓은 부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렁이 같이 이렇게 그려놓은 부적이 있어요. 그 무슨 뭔지 글자도 아니고요. 무슨 형상 같은 걸 그려놨습니다. 부적을 붙여놓고서 이 부적이 우리 기업을 흥하게 해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서 붙여놓은 거겠죠. 비싼 돈 주고서 사서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거 붙여놓고서 이 부적이 이 사업장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렇게 믿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곧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9절 말씀에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그런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사람이 고안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런 형상들,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데서 새겨서 만들어낸 것들, 그건 다 우상인 거예요. 다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만들어진 것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갖고서 그 앞에서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게 우상 아니겠어요? 이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 조각이 아니세요. 어떤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라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 나무 가지고서 만든 그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지으시는 분이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것, 마치 신처럼 섬기는 그 죄악들, 그거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못 들었으면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들었으니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줄 수도 있고, 나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쭉 들었으니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그 죄악들을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이시다, 만들어진 것을 놓고서 섬기는 우상하고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사람이 섬긴 그 우상 앞에서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신전에서 대접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핑계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의 모인 곳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방언들, 각기 자기 나라의 방언들 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한 것처럼 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면서 헛된 말을 한다고 조롱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아침 9시인데,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대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우리 마음이 찔리니, 가책이 생기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에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뉘우치고서 자백 한마디 하고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말로만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위를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죄 악들을 자백하고 인정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행위를 돌이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한번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거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알맞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돌이키는 겁니다.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시고서 9절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행위를 이제 죄된 행위, 나쁜 행위, 악한 행위에서부터 선한 행위, 착한 행위,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행위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말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일 수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실에도 그 회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가운데도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하면은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악들이 개입되어져 있고 끼어 있다면은 그거 다 회개하고 청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9장 2절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3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했습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 알맞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다. 31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웠다. 자기가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곧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과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철학자들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 있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요. 사람들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죠.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또다시 태어나고, 사람이 죽으면은 개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은 소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또 개미로 태어나고, 죽으면은 또 이렇게 태어나고, 이게 돈다. 그래서 윤회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은 반드시 마지막 끝이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기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겁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도요, 다 죽습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았죠? 치유받았으면 천년 만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오래 살 것으로 착각합니다. 꿈 깨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해요. 많이 살아봤자 120년 삽니까? 예. 그게 인생의 운명이고 본질이에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거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자기는 재수가 좋아서, 운이 길어서 좋아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망해도 자기는 안 망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착각하다 보니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젊다고 살 날이 오래 남았습니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넌 젊으니까 너 살 날이 오래 남았으니 내가 너보다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넌 맛있는 거 먹을 날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젊다고요, 오래 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믿습니다. 성경 말씀했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는다면은,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을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하고, 더 많은 사치를 부리려고 하고, 더 많은 그런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는데, 정말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걸 깨닫고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서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이 세상 것들에 그냥 연연하며 거기 집착하고 매달려 사는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하늘나라에 간 이어령 박사세요. 이어령 박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요. 이화여대 교수를 하고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도 역임했었던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었던 분이세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요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부활을 얘기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나?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을 무시하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랬었던 그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이화여대 나오고요. 미국에 가서 검사까지 됐는데 굉장히 똑똑했죠. 그 딸이요. 지금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분이 딸입니다.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 딸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어느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서요. 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자기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런 자인데 아픈 딸을 위해서 그래서 갑자기 눈이 멀어서 시력이 없어져 버린 그런 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제 주일이 됐어요. 딸이 아빠 나랑 교회 가자. 아픈 딸이 지금 부탁하는데 거절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딸과 함께 자그마한 미국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평생 기독교를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멸시해 왔었던 그런 사람인데 뭔 예배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냥 딸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끌려 나오듯이 해서 오긴 왔는데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오만하고 거만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딸과 함께 한국으로 나오게 되어져서 돌아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이 딸이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검사를 받고 나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멘.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검사만 받고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딸의 시력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가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이 있구나. 책도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지성을 넘어 영성. 사람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영성이 있구나. 영역이라는 것이 있구나.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힘과 파워가 있구나. 이걸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인 이어령 박사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 네가 그 소원인데 그럼 뭐 못해줄 것도 없지. 그래, 내가 세례 받지 뭐. 그 소원 못 들어주겠어? 그래서 교회 가서 세례 문답을 하고, 이게 지금 여기는 이어령 박사가 세례 받는 장면, 머리 숙이는 분이 이어령 박사고, 저 세례를 주면서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이 지금은 천국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시고, 저기 여자분 보이시죠? 그분이 따님이세요. 저 때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일본 동경이에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일본 그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선교 집회 중에 이제 이어령 박사에게 세례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딸이 이렇게 눈 뜬 것도 뭐 어쩌다 그렇게 눈이 뜨여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꼭 뭐냐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써주지 않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례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작업을 무로 돌리고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자신이 행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주장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그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완전 항복 선언이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저희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삶의 목적들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쓰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